예, 건강반려바람이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무비 스님의 건강형 강의 있잖아요.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 대승정종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3 대승정종분입니다. 그지? 대승의 바른 종지. 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양유색 양무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아따 이것도 좀 옛날에 참 뭐 이런 뭐 지금은 줄줄줄 잘 외우는데 그때는 어째 그리고 뭐 이게 평소 쓰는 용어 자체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 그죠? 예. 이제 숙달 되니까 이제 숙달 됐어요. 뭐 이거는 좀 달달. 예, 듣기였나? 옛날 비포장 돌아가다가 예. 지금 이제 고속도로 되니까 이제 예. 금강경 맞습니다. 다 있는데 예. 뭐 15분, 16분, 17분 요렇게밖에 안 걸린다. 예, 맞습니다. 입에 달아야 그렇지 뭐. 이게 특히 3번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은 뭐 제가 달달 외우면 되고 있던 간에. 자, 대성이란 소성어잖아요. 대성을 또 마하야낙 하잖아요. 마하야낙. 그다음에 소성은 히나야낙 하는데 상대적인 말로서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대성이잖아요. 대성정용분. 대성불교의 가장 올바른 가르침을 갖다가 있잖아요. 자, 자기 혼자만의 해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누가 물으면 나 좀 살갑게 저는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지 혼자 있잖아요. 꾹 속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태우고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저 언덕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큰 데는 않나 단순히 크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다, 훌륭하다, 위대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 탈성자입니까? 성의 의미도 탄다는 뜻을 뛰어넘어 법이나 가르침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 법, 야, 대성법, 큰 법, 큰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삶을 갖다 살아가는 가장 바르고 으뜸이 되는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대성정종인 건 줄 거 있어. 자,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삶을 가게 하는 가장 바르고 으뜸이 되는 위대한 가르침이 대성정종인 것입니다. 과연 어떤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에 이 짧은 구절을 보고 건강경에서 많고 많은 8만 대성경 가운데 가장 바르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하였는지, 그러므로 대성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지란 가장 으뜸이 되는 취지와 원리입니다. 우리 종지 있잖아요. 대성정종할 때 종은 종은 우리가 뭐 마루종자 써가지고 최고의 가르침을 갖다 이야기하지. 종지는 가장 으뜸이 되는 취지와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모든 것이고 또한 불교의 참 생명일 것입니다. 본문 나왔다, 그죠? 자, 본문 하나하나. 이 책이 좀 잘 되어 있는 게 어느 식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그 해석하고 그 밑에 또 해설 또 달아놨어요. 불고수불이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시 이래 됐어요.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서 고하기를 제보살 마살 모든 보살 중에 큰 보살들은 응여시 항복시 마땅 응자 아닙니까?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갖다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그거는 뭐라 갑자기 바친다 갑자기 뭐라 갑자기 그 마음을 바쳐야 된다. 지금 그런데 여기 3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원수 보살내 그 일요일 날 요즘 아침 8시 됐어. 한 8시경 돼 가지고 김원수 법사 법문 하거든요. 내가 들어보면 뭐 다른 분한테 14분 뭐 우리가 있잖아요. 이상정멸분 이런 거 그 법문 하실 때도 뭐 중간에 항상 뭘 바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바친다 마음을 바친다 부처님께 바친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예, 오히려 뭐 바친다는 얘기가 뭐 낮춘다 상을 없앤다 그런 뜻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김원수 박사 나는 요새 잘 안 듣는 저는 듣다가 하는데 예. 이 완전 건강띵을 이제 연구는 파고 들어가거든요. 바른법 연구니까 그래 말하는 하는데 거의 다 나는 얘기야. 이 경영은 해석을
자기 역량대로 다 해석하는 거야. 아, 속된 자기- 말로 자기 건기대로 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 또 꼬리를 치고 꼬리를 자기가 지내는 거다. 나는 애들다 보면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 예. 소위 이제 그 미화시킨다 그러나 소식기가 시킨 그 말 한마디 말하는 그저 뭐야 한 줄기 말 가지고 그걸 말이야 그렇지. 여러 수십 페이지를 쓰는 아. 글로 만들 뿐이고 그럼 먼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해가지고 자기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뭐 참 틀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참 그래도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젊었을 때 백승욱 박사 그 문화에 들어가시가 4년 동안 있잖아요. 수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훌륭한 게 자기 집을 갖다가 있잖아요. 2층 집인가 3층 집인가 모르겠는데 1층을 갖다가 뭐 자기는 2층에 살고 이제 1층을 갖다가 휴심정 해가지고 무료 급식을 갖다가 했어요. 야, 그거 진짜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기 집이 있잖아요. 놀면 새 놓고 있잖아요. 새 받아도 되는데. 그 어른들 있잖아요. 저 호떡 어른들 모셔가지고 있잖아. 그 무료 급식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지어 놓으니까 지금도 그 자기가 뭐 공부도 많이 됐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지어야 뭐 자기 따라주는 사람도 있지.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강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살은 보리살타 가잖아요. 그죠? 자, 보살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어떤 위실력이 있는 분을 갖다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품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 깨달음에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을 갖다 말합니다. 우리 본부로서 있잖아요. 항상 베풀기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를 깨닫고자 하는 좀 발보리심. 예, 그 밑에, 발보리심을 그 밑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교화하려는 상구보리의 하와 중생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있잖아. 아래로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는 거다, 그죠? 아, 내 옛날에 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출가한 도반이 있어요. 해산이라고 옛날에 우리 도반이 있었는데, 야, 이 집을. 우리 절에요. 우리 그 68기 중에서, 68기 중에서 비구니로 출가하신 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법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때는 그 친구가 1학년 때 50은 안 넘어. 그때가 40이었나 같다. 그래 태고정으로 출가를 했다 하니까. 그때 나이 때문에 안 돼가지고 2002년도가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2002년도 그때만 해도 50세가 아니고 40세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고정으로 출가를 했어요. 이 친구인데. 전생에 있는 사람이다.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가 뭐냐면은 한 20대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갔다가. 교회 그게 재정집사 있잖아요. 재정집사. 재정집사 하는 거 아시지? 재정집사는 그게 교회 돈 들어오는 거 전부 자기가 이제 뭐 총무 비슷하게 다 모아가지고 그 돈 만약에 뭐 한 달에 뭐 1억이 들어왔다 하면 뭐 그 이제 목사님 있잖아 얼마 주고 뭐 있잖아 교회 운영하는데 얼마 하고 뭐 이렇게 그거 다 하는 거. 그 사람은 그런 게 그 목사라든가 그 교회 집단들한테 정말 그런 게 인정받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맑은 사람한테 그 돈을 다 맡길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다가 왜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가지고 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뭐 그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런 사람이 절에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그 옛날 불교에 보면 새 법요집 있잖아요. 그거 딱 옆으로 끼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끼고 막 절에 오면 그 성경 그거 가오듯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갖다 항상 다녀놓으니까 또 새벽기도 또 다니고 하니까 우리 절에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요일마다 막 이런 법회 다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 딱 체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막 갑자기 있잖아요. 막 머리 깎고 있잖아요. 그때 옛날에 사업을 한 친구인데 다 정리해피고 있잖아요. 막 마음대로 하고 이혼하고 막 돌아갑니다. 마음을 이혼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친구하고 내하고 그 저번에 말씀드린 거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다 좋은데 예를 들면 마누라하고 이혼을 갖다 하면 책임이 없는 그것도 안 간다. 네, 그래. 좋은 이제 그렇게 좋은 걸로 볼 수 있는 한편으로 보면은 또 살아. 그래. 그렇지. 지금 동전이 양면이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큰 발심을 했겠지.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회 이제 그 성경 그 경전 그 성경 공부하다가 여기 와 보니까 부처님 그 공부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고 있잖아. 듣고 이제 뭐 그 진짜 너무 맞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이 친구가 이제 그거 저번에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그때 오시교 이야기했잖아요. 49년 설법, 45년 설법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조계동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29에 출가해가지고 35세 6년간 고행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6년간 고행해가지고 35세 그거 뭐라고 저 깨달음을 얻었다고 돌아가신 그 80에 돌아갔으면 45년간 설법이 맞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49년간 설법에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 그 무비 스님 그 법문하실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언도 있었고 19에 출가했고 31에 있잖아. 12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31에 있잖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80에 돌아가셨으니까 49년 맞다. 그래서 거기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그 때문에 내하고 지하고 또 다퉜다기보다도 그것 때문에 같이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상구불의 하와 중생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있잖아 뭐 중생도 교하고 포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는 하는 거야. 내용도 모르지 무슨 포교를 하는 거야. 상구불이 하고 먼저 있잖아 깨달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포교해야 되지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한참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친구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상구보리 차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상구가 자리 리타 상구가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타이가 우리 불교는 떡공 이야기 같이 이타다 이게야. 불교는 이타다 이타형이다 이게. 어제 잘 들으셨네. 네, 그 이타형인데. 저도 내가 그걸 아이고 제가 그 모유스님이 법문하시는 거 내가 딱 듣고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불교하면 자리 이타의 종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뭐 딱 끊어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공부를 해보니까 자리는 없다. 불교는 무조건 있잖아요. 이타 있잖아. 중생을 위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자기한테 뭐 도움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불교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근데 그 자리라는 그 말 뜻을 어떻게 해서 되냐면은 무슨 이익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좋고 자기가 공부하면 지혜를 얻었어. 맞습니다. 그걸 얻어야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해야 되지. 뭐 길도 모르는데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런 뜻이 그러면 쭉 한번 나갑시다. 그것도 마하산인이 큰 마음을 내 시원하게 삶의 여러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큰 중생입니다. 우리 보살들은 큰 중생이다, 그지?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항복받는 일입니다. 참, 이 마음 조복받는 게 어렵습니다. 이 상 때문에 있잖아요. 아상만 죽이면 되는데, 잘난 마음, 못난 마음 있잖아.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열등한 마음, 우쭐한 마음, 비굴한 마음 등 모든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참 항복받기가 힘듭니다. 그죠? 참 내가 있어가지고 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우리들의 마음은 모두 항복받아야 할 마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요 어딘가가 집착하고 안주하고 빠져있는 마음이요 그래서 편협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한 분별에 의하여 이러이러한 분별에 의하여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이생과 우주 그리고 삼라만상의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무한의 가치로 비로소 가치를 갖다 비로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면 이제 그 상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그죠? 무한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항복받는 일을 갖다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보리가 안주하는 문제와 마음을 항복받는 문제에 대해 설법을 정하였는데 마음을 항복받는 일을 갖다가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회의를 할 때 의제로 나온 것들 중에서 나중에 나온 의제부터 처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경전을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어서 요즘의 안목으로 보아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자, 그 밑에 이제 또 본문 나오는데 원래는
어떻게 다스리하고 한국 받아내는데 예. 다스리는 뒤로 가고 한국을 먼저 보냈다 이 이야기. 예, 그렇죠. 보면 예. 예, 그런 좀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런 게 한국을 받아야 이제 살지. 생활 같은 내 생활이 달라지겠지, 그지? 그런 게 이제 이게 한국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꺼냈다 이 그 선임이다, 그지? 소유 일생 중생지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비유상, 비무상.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악의 영이 무효. 악의 영이 무열만 이멸도지 요래되어 있다, 그지? 자, 그 본문 한번 봅시다. 소유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인 약난생 이를테면 알로 태어났고, 약태생 해로 태어났고, 약섭생 습기로 태어났고, 약화생 모양이 변해서 태어났고, 약유색 모양이 있고, 약무색 모양이 없고 있잖아요. 약유상 생각이 있고, 약무상 생각이 없고, 약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걸 갖다 구리중생 가잖아요, 그죠? 구리중생이고 그 앞에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을 갖다 사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생 자복할 때 사생하고 오늘 구리중생 간다, 그죠? 악의 영이 무열반 나자 모두겠자 내가 모두 무여 열반으로 이멸도지 아닙니까? 이멸도지 무여 열반으로 영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멸도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갈짓자는 마지막에 갈짓자는 이제 구리중생입니다. 구리중생. 그 있잖아요. 구리중생입니다. 갈짓자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갈짓자 있지, 그죠? 구리중생들을 다 내 멸도하겠다. 내가 모두 무여 열반 있잖아요, 그죠? 번뇌 망상이 없는 16중생인데? 아, 구리중생 아닙니까? 그게 구리중생 아닙니까? 우리 10개 아닙니까? 아, 16 하는 그거는 지금 능언경에서 얘기하는 16 하는 건 없는데 구리중생이 맞는데 16이라고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런 내가 모두 있잖아 무예 열반 번뇌 망상이 있는 열반 세계로 다 인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여기 갈짓자는 앞에 위에 있는 그 구리중생 있잖아요. 약난생부터해서 약비유생 비무생까지 구리중생들을 내가 다 하잖아. 이게 대명사입니다. 갈짓자 대명사라니까 그게 구리중생이잖아요. 구리중생들 다 내 멸도시키겠다, 제도하겠다 이 말이다, 그지? 야, 그게 아홉 개 맞지, 그지? 야, 구리 9개 아닙니까? 약비유생 비무상 거기 하나거든. 아니 그게 하나잖아. 예, 거기 하나입니다. 왜 거기 하나입니까? 약비 유상과 비무상, 예. 이무상 따라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중생을 갖다 이걸 때리면 16개. 예. 그거 이제 토탈 해가지고 16 중생입니다, 그지? 자, 이치가 이멸 예. 그리고 한 번 더 악의 영이 뭐야 열반 이멸도지 않습니까? 내가 모두 있잖아요. 예. 번뇌 망상이 없는 열반으로 내가 인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구리중생들 다 있잖아요. 제도를 하겠다 이 말이다. 야, 대단하다 참. 이게 뭐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자, 예.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들의 종류를 갖다가 9가지로 구리중생으로 구리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회장이 구리중생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태어난 거 난생이다, 그죠? 태로 태어난 중생 태생이고 습기로 태어난 습생이고 변화하여 생긴 중생을 갖다 했잖아요. 요걸 갖다 했잖아요. 화생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생은 이런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되는 그러니까 모양이 자꾸 변한다, 그죠? 그런 중생을 갖다 화생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있는 중생 아까 생각이 있는 유상이고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무상이고 있잖아요. 생각이 있기도 하고도 없기도 한 그런 중생을 갖다가 아까 약비유상 비무상 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여 9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화생이라고 하네. 얘네들은 말. 뭐냐면 우리가 지옥을 가든 천당을 극락을 가든 화생이 되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대. 다른 책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봤다, 그지? 그 밑에 그거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태생이면서 유색 있잖아. 이 모양이 있고 있잖아. 유상 생각이 있고 그런 게. 이제 회장님은 또 이제 뭐 화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또 분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태생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양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렇다, 그죠? 이렇게 큰 덩어리로서 중생을 구분하였지만 사람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그죠? 예.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주위에 늘 대하는 사람이야 다 천차만별입니다. 부처인 내가 있잖아. 이렇게
각양각색의 형태로 살아가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며 또한 각각의 종류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깨닫고 성불하게 하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다 저 무여열반에 들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여열반이라는 일체의 미혹과 번뇌 망상을 다 끊고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불생불멸의 도리를 갖다 정덕한 해탈의 경지를 갖다가 무여열반이라 합니다. 번뇌 망상이 전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유여열반하고 무여열반이 있잖아요. 큰 스님도 법문하실 때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다. 지혜와 자비 있잖아요. 지혜와 자비를 갖다가 우리가 보리심이라 하죠. 보리심을 갖다가 지혜와 자비를 갖다가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으로서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분별하지 않고 평등한 자비로서 가르치십니다. 최고의 가치인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평등하고 그 본성을 일깨우는 법이 하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이야기가 있어. 아니 이 해석 중에 일부는 우리가 그런 이 보살이 그 마음을 다 가지고 발심한 보살 또 보살이고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야. 뭐래요? 이거 보면은 앞에는 분명하게 선남자 선여인이었다고. 선남자 선여인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고 한국봐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럼 이걸 보살로 나쁘는 거야. 우리가 대보살이 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참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부처가 되기 힘들어. 그래. 착하고 복이 있는 사람. 선남자 선여인을 그리고 규정하기를 우리가 선제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엄경에. 선제동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남자 선여인인데 그 중에서도 진실성이 있는 사람. 그걸 동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듣고. 그러면 이야기는 선남자 선여인이 발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그래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도 보살이고 보리심에서 깨달은 사람도 보살이고. 그래 보살이 생각이 광자다 이야. 그래서 보살이고 마살은 뭐냐면 그런 소위 이야기하면 보살은 도인이고 마살은 대인이다 이야. 실천하죠. 그 대인이다 이야.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와 중생 이건 뭐 구류력합니다. 다른 회사는 16력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구류든 16력 간에 순농경에서는 16력 갖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나라 얘기야. 이 알을 이야기한다 이게. 그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이 신유 중생들이 전부 다 중생한테 이게 나라이다 내라 이게 그래. 결국 나중에 가서는 나라도 없는데 왜 아산 없잖아. 없으니 전부 다 한 통속에서 이 한 세계다 한 법계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한번 보십시다. 자 밑에 줄입니다. 한번 보고 이제 밑에 그 해석은 우리가 다 가능하니까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야 이게 대단한 이야기다. 이와 같이 무량 한량 없고 무수 셀 수 없고 있잖아요. 무변 가변자입니다. 끝도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도 실무중생 등멸도자. 다 있잖아. 뭐 그거 다 부처럼 만들고도 실제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있잖아요. 어려운 중생들 다 부처럼 만들고도 있잖아요. 그냥 한 중생도 제대로 된 생각 가지면 안 돼. 야 이게 진짜 이게 보살의 마음이고 이 불교 있잖아요. 대단한데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강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불교는 끊임없이 중생무변서원도 가없는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기를 갖다가 서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뭐 지금 우리는 요즘 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사홍서원 할 때도 있잖아.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 가사에 맞게 했는데
불교는 끊임없이 중생무변 서원도 하면 안 나.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무량무수한 구리 중생들을 다 제도하였습니다. 또 불교 3000년의 역사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부처님 덕분에 벗어나고 왔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에 있어서는 제도를 갖다 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 나. 쉽게 안 나 이해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실입니다. 아이고 이거 좀 어려워 그지? 줄래야 줄 수 없고 받으려 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도를 받고 제도 뭐 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제도란 즉 성불과 깨달음이란 제도 즉 성불과 깨달음이란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며 개개인의 완전 무결한 상태입니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거 견성 아닙니까? 아,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의 첨삭이나 가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원래 부처다, 그죠?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우리가 뭐 원래 부처였는데 그때서 했잖아.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니 기지는 견고하고 금강소성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니까 시성정각 비로소 시자거든요. 비로소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갖다 얻고 나니까. 이러고 나니까 기지는 그 땅은 안 나 견고하고 금강소선은 전부 다 있잖아. 땅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그 환경이 있잖아. 세종 명품에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 이거 뭐 전부 뭐 더럽고 있잖아. 뭐 수적거서 이렇게 보는데 깨달은 사람의 분상으로 볼 때 전부 다 있잖아. 금강소선이다. 전부 뭐 다이아몬드로 다 되어 있더라고. 그게 이제 보는 눈이 다 깨달으면 그렇게 보이려고 모르겠다, 그죠? 그래, 자, 야, 그럼 한번 봅시다. 야, 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털 것만큼도 보태주거나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나, 본래 중생이란 없습니다. 아이고, 중생 없단다. 그래. 전부 다 부처다, 그죠? 오직 우리들 안에는, 부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뭐 전부 부처래서 일체 중생이 개요 불성 개서니까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하고 그런 얘기만 설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자신이 제도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지? 결국은 본인한테 달렸다. 자, 모든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청정하며 적적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번뇌망상을 제거하여 청정하게 할 일이 없으며 동요한 것을 갖다 붙들어 새로이 적적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자, 육조 해능스님은 일체 만법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줄 거 있어요. 나는 그동안 중생으로서 번뇌에 물들고 더럽혀진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훌륭하고 청정한 것이구나. 나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고통의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실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 불멸한 존재구나. 나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지질이 못나는 복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학식과 지위와 명예와 부귀를 다 구족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누구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창조한 그 사람이구나. 일체 이심조. 이거 누구의 힘에서 저는 하나님의 힘에서 뭐 만들어진 존재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갖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체 이심조.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 그렇지. 그런 존재이구나. 또 임재스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재스님 있잖아요. 할로 유명한 임재스님. 수행자들이여 다른 곳에서는 돌을 닦는다고 말하며 법을 닦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무슨 법을 깨달으며 무슨 돌을 닦는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데서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후배인 못난 중들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은 부처님께 제도받는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나는 부처니 비굴한 생각, 열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참 모질한 나는 모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남들 또한 하나 부처니 부처를 하나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성에 있어서 가장 바르고 어뜸이 되는 대성정종이자 대성의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대성의 바른 종지 즉 불교에 있어서 가장 큰 가르침이고 가장 하나 어뜸이 되는 가르침이며 가장 바른 가르침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었나 실무라는 바로 이 대목에서 길이 빛나고 정종이라고 받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 나 제도하고도 실제는 한중생수 제대로 된 중생이 없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실무. 실제 없다는 거. 이 부정해버리는 거. 이게 참 불교 생명이다. 그죠? 이것은 사람들의 참다운 생명이자 불교 생명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참 생명을 갖다 망각하는 일입니다. 실무라는 이 대목이야말로 불교의 그 많은 팔만대정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참 생명의 가치를 갖다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 그런데 이제 그래 좋아요 그래 이제 뭐 말 뜻은 해석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진짜 우리가 그걸 걷어내려고 덮어져 있다 이게야. 예. 말하자면 걷어내었구만. 예. 여기도 우리가 오늘도 공부합니다만 연하달다가 뭐, 있는데 머리가 없다고 해서 머리 달려 있는데. 아니 미친 것만 떼 뿌리면 시에 뿌리면은 시에 뿌리면 보리다 간단 말이야. 예. 근데 우리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딱 보면은 깨닫고 나이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 그 선주 스님도 그렇잖아요. 예. 책단 애비를 경영 다 버리라고 하잖아.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그 선주 스님의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때 옛날에 모이스님 그 법문하실 때 자기가 옛날에 그 회사 살 때 승철 스님 그 백년함에 몇 분 갔대요. 갔는데 실제로 뭐 스님은 우리한테는 뭐 책 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뭐 사교 입성해가지고 뭐 그 경전 다 버리고 뭐 있잖아요. 성만 들으라 그런 얘기는 버릴 사자 아닙니까? 사교 가르침은 버리고 경전은 버리고 덜 입자 아닙니까? 참선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백년함에 장경각 해가지고 그때 스님 있잖아요. 서고가 큰 서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한 보자 그럼 잘 안 보여주는데 뭐 해가지고 한 보게 됐대요. 스님 만나 성철 스님 책 억수로 많이 봤답니다. 많이 봤지. 현대 물리학뿐만 아니라 있잖아 모든 걸 다 봤다. 아유 그래 왜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하십시다. 이제 오늘 뭐 여기 많다, 이 길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대목입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소상, 직비보살. 왜냐하면은 수보리야. 만약약자에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하면 있을 유자입니까? 있다 하면은 있으면은 적비보살 고적자 있잖아. 보살이 아니다 이제 보살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 깨달았다 그지? 자, 참 진짜 참. 야, 보살 되기가 이리 힘들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보살 아니다 해놨다 그지? 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소견이나 인식 또는 번뇌가 생각상의 상태를 지나 어떠한 고정된 형상처럼 너무나 견고하게 우리 내부에 있잖아요.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은 있잖아. 고정관념이라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거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거 버리기 힘들어요. 그죠? 자, 자기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 수준입니다. 그렇지, 그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게 자만심입니다. 근본은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음속에 생긴 병인 것입니다. 실제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아상은 나 이의 남이다 하는 차별에서 생기는 베타 의식이나 차별 의식을 말합니다. 아상은 곧 오타가 났다, 그죠? 내 것만 좋고 내 소견만 옳다 하면 남의 의견, 남의 종교 다 물리칩니다. 예, 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놨고, 중생상은 우리는 못난 존재라는 있잖아요. 우리는 못난 존재라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것을 다 말합니다. 열등의식 있잖아요. 그죠? 열등의식. 아상은 뭐 내가 낸덱하는 게 그거. 자, 열등의식이야.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디 우리가 중생이기만 합니까? 방금 배운 것처럼 우리는 부처의 바탕을 가진 중생인 것입니다. 그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지? 그 포장은 중생인지 몰라도 속은 고스란히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다 부처다. 우리들 내부에 있는 불성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거 자존심을 기르는 종교라고 해요. 자존심을 기르는. 자존감 뭐. 자, 그러면 있잖아요. 수자상은 나에 대한 편협되는 집착, 즉 나는 지금 몇 살이다, 젊었다, 늙었다, 또 우리는 나이를 조금 먹어가는 존재이다 하는 한계의식을 말합니다. 한계의식, 수자상 있잖아요. 이러한 것은 자신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크다는 장애가 됩니다. 아상의 본뇌를 통해 인상이 나오고 또한 중생상, 수자상이 차례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아상은 매우 미세한 번뇌로서 끊임없이 있잖아 노력을 해도 완전히 떨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떨쳐버렸는 줄 알았다가도 어느새 또 나에 대한 집착,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상, 수자상으로 갈수록 거친 번뇌와 비교적 상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불자라면 적어도 중생상, 수자상은 떼어놓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중생상, 수자상 이것도 어렵지, 그죠? 우리들은 참 생명에 대한 신념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못난 중생이라고 낮추어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체는 불성 인간 그대로여서 그렇게도 내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 그대로이며 우리들 내부에 온갖 만행 만덕을 다 갖추고 있다 하여도 흔히들 나는 업보가 많고 업장이 두터워 무엇이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생각 저가 중생상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즉 요즘은 대기업의 입사 시험에서는 지능지수보다는 의욕지수를 더 중요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의욕이 크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의욕은 바로 원력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불성인간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원력을 갖고 무한히 나의 참 생명력과 가능성을 갖다 남김없이 활용하여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20세기의 심리학에서 최대의 발견은 우리들 잠재 의식의 발견이다 라고 하는데 그 설명을 갖다 보면 그대로 불성의 설명드리고 우리들 마음의 무한한 힘과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진실 생명의 위력을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활용하여 바라는 것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업타령은 진정한 불교인이 절대로 할 것이 못 됩니다. 참 업타령 있잖아 많이 하잖아요. 업을 극복하고 가야 하고 업을 극복해 가야 하고 팔자도 극복해야 하고 인연조차도 힘차게 극복해 가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중생 행동밖에 못하는 것이고 부처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부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본질적으로 나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자리가 진실한 삶이라면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맞습니다. 그죠? 자,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자리에는 천지보다 먼저 되었을 이 우리 마음자리는 천지보다 먼저 되었을 때 그 비롯함이 없고 천지보다 뒤에까지 있었을 때 그 마침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요. 선천지 무기시 있잖아요. 이래요. 비롯함이 없고 후천지 무기종이다. 그죠? 하였으니 어디를 갖다 토막내야 몇 살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천부경의 이야기. 그런 우리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생만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젊다, 늙다, 몇 살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10세 소년이 전생의 나이까지 합쳐 60세 노인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무량 공동 생명에 어디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때 보면 결국 윤회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미타 공부를 하면 윤회가 없는 걸로 가거든. 그래 이래니 문제라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거 좀 무조건
지금은 나갈 게 아니라 아, 진도 예. 그걸로 우리 진도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회장님 그 답답하나. 이게 우리가 공부가 끝이 없는 걸 갖다가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유해 갖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갖다가 지금 그저뭐 회장대로 그 이게 히로인가? 그 말하는 게 히로니까. 예. 뭐가 무시무정 아까 얘기 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예. 자기가 사유해갖고 내가 결론을 내 자신이 결론을 내야지. 뭐 자꾸 뭐 결론을 내리주소. 예. 옛날 자 그것도 그러면 뭐 결론을 내리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 말도 내가 가격하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자유 사유해갖고 자기가 결론을 해야 되지. 이걸 갖다. 예. 자 그러면 그래, 거기에 야, 자 옛날 구자 불성 있잖아요. 구자 불성 뭐 개도 불성이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있냐 없나 예예 개구자인데 이게 이 구자가 아닙니다. 예, 그 잘못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개구자. 예. 자 옛날에 구자 불성으로 유명한 조주스님이잖아요. 조주스님이 120까지 살았다 합니다. 그 당시에 120까지 하면 지금은 한 뭐야 150, 160도 더 넘었을 겁니다. 그죠? 조주스님이 120까지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조주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스님께서는 어떻게 했잖아. 그토록 오래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조주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루 24시간의 불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24시간을 부린다. 야 이게 참 또 어려운 말이다 그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이나 시간의 불임을 당하지 않으면 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젊게 살고 무엇이든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연세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있잖아. 어디를 가서 무엇을 좀 돕자 하면 이 나이에 뭘 해? 젊은 사람들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 하면 뒤로 물러나고 안으로 숨어려 듭니다. 젊은 아이들만 봉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남을 위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작은 한 모퉁이라도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있잖아. 그래 수자상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시간과 정성을 쏟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두 어른들 보면 뭐 지금 막 유튜브 배우고 막 아까 뭐렇게 했노 뭐 키네마스터 했나 야 그거 뭐 배우는 거 보면 대단해. 학구열이 대단해. 자 좀 주책 없다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용기를 내어 열심히 한 모퉁이를 비추다 보면은 차츰차츰 더 넓은 곳, 더 많은 사람을 비추게 됩니다. 적어도 불교인이고 보살이라면 최소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다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 달려지. 자, 의상대사께서 법성계에서 파식망상 필부덕, 그 앞에 이제 구절이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이런 거로 행자가 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파식망상 필부덕 망상을 스님 고래 해석을 해놨어요. 망상을 쉬지 않을래야 쉬지 않을 수 없다. 우리한테는 망상이 없다. 원래는 번뇌 망상이 없는데 중생으로서 중생 노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망상의 본체는 안 갑자기 그래요. 망상을 갖다가 살림살이로 삼고 지금 우리 살고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파식망상 필부덕 망상을 쉬지 않을래야 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망상이 없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그것처럼 불교를 통해서 우리의 참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본래로 없는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낼래야 낼 수가 없고 번뇌 망상도 저절로 쉬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반야의 삶을 펼쳐 보이는 보살의 인생, 부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 이 아상, 이상, 중생상 없으면 그걸 갖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름에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아상은 아트만이라고 하고 인상은 부트만이라고 하고 중생상은 사토가 하고 수자상은 지바라고 그래요. 예, 그건 알지. 예,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자 오늘 참 대성정정문 있잖아요. 이 어려운 건강정신에서 가장 내가 볼 때는 뭐
키 알겠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대성 정경 뭐 묘행무지공 뭐 앞에 그게 전부 다 건강한 게 전부라고 그러잖아. 예. 결국 이상이거든. 예. 상을 떠나야 돼 이상. 참 그래서 이일체제 이상. 그 우리 저 뭐주 14번 이상 정멸 부분에 보면 이 일체재상 정멸재벌 정명재벌 이 그 여일 이자거든요. 상을 여인 사람을 갖다 이름에서 붙여라 하거든요. 아상, 이상, 중생상, 수사상. 그 저 인하산 붕처 무의도 자상이란 말도 있거든요. 인하상, 인하상, 인상하고 있잖아요. 인상, 아상이 무너진 곳을 갖다 그 곳은 무의도 자상. 그 무의도가 뭐냐면 함이 없는 도가 스스로 이루어진다. 스스로 자자 이룰 성자 이래놨거든요. 그 상이 없애기 참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힘듭니다. 예, 그렇지. 불치여성 여유부동하지, 그렇지. 예, 그렇지. 참 어렵습니다. 오늘 공부 덕분에 잘했습니다. 예, 건강 관자 바람일. 예.